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개그맨 김진 씨는 항상 기뻐서 또 반갑게 환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왜 일어나는가? 주제가 좀 무거워요. 근데 민수기의 핵심이 과두기에 있는데요. 그럼 민수기 전체를 한 단어로 핵심을 말해보라 하면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세대가 모두 다 죽고 이제 20세 이상 9세대가 다 죽고 신세대로 교체되는 것이 민수기 때문에 민수기는 반역이라는 이것이 전체의 중요한 이제 단어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다룰 텐데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되는 것이죠. 네. 반역 내용이 너무 무거운데요. 여러분 좀 심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절대 무서워요. 없죠. 없어요. 너무 무섭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없어요. 영원히 없어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겠죠. 네, 아마 없었겠죠. 틀림없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반역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반역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역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믿음이 있었으면 반역하지 않을 텐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언약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반역을 한 것이 되겠는데요. 네. 우리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가수이신 우리 강래 씨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보내라,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속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려나?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라라고 하셨겠어요? 아니면 아니. 그냥 치고 올라가라고 하셨겠어요? 원래 속마음은. 원래는 그냥 치고. 그렇겠죠. 네. 근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셔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더 자세히 보면 이제 그렇지 않는데요. 우리 김진 씨, 네. 우리 개그맨 김진 씨인데 오늘 나와 주셨는데요. 네.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거기를 자세히 한번 이제 읽으시고 우리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급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예,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한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죠.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먼저 보내자고 한 거예요. 보내자고 하니까 그 뒤에 이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모세는 왜 좋게 여겼을까요? 사람을 보내자고 할 때 모세는 백성들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겠어요. 믿음?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실제로 가보라. 가서 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확신을 갖고 그래서 좋게 여겨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래 정탐꾼을 보내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졌을까요? 잘 못 끼워졌을까요? 잘못 껴진. 잘못 끼워졌죠. 제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잖아요. 그래 여호수아 갈렙의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정탐꾼의 이 파송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역을 이제 할 소지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정탐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밀고 가서 정복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갔으면 끝날 일을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주저하고 이제 탐지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백성들은 왜 주저하고 탐지하려고 했어요? 믿음이 없어. 그렇죠. 맞았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지만 또 조마조마하고 또 의심스럽고 아닐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우리 김진 씨 무슨 일을 하다가 망설이다가 또 머뭇하다가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이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네. 지금 하면 되게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네. 당장 시작하면 네. 더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결국에는 늦어진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막 쫓아가기도 바쁘고 네. 하기도 급하고 그래서 막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쏟아내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결과물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럼 꼭 내가 꼭 실패한 것 같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출발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는. 근데 왜 책망을 안 하시고 그냥 정탐꾼 보내라고 했을까요? 가봐. 그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해하시니까? 네. 그래 한번 가봐. 우리 김진희 잘 설명한 것 같아. 한번 가봐. 가서 보고 무엇을 길러라. 믿음을 길러라. 그러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지금 말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까? 우리 민수기 13장 이제 17절부터 이제 20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는데 임무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군사적인 능력을 가서 살펴보라 하면 이해가 되죠. 네. 그래 군사적인 능력을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 그 땅이 그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거는 이해가 돼요. 군사력. 그런데 많은지와 적은지 그다음에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세 번째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데 땅이 뭐 기름지고 기름지지 않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거를 정탐할 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6가지 중에 3가지는 군사적인 것이지만 나머지 3가지는 전부 다 생태계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탐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임무를 주신 거죠. 그래 정탐꾼들에게 군사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정탐하라. 근데 왜 그러면 생태계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시겠어요. 거기에 살게 하려고? 그렇죠. 앞으로 밀고 거꾸리 흐르는 땅을 확인해라. 그렇죠.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땅을 강남 땅이다. 그렇죠. 강남 맞아요. 창당역 분당이다. 그렇죠. 강남에 살려면 가서 확인을 해보는 그렇죠. 거죠. 예, 분당이 진짜 살만한 가치 있을까? 뭐 어디가 살만한 가 있을까? 그래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직접 가서 그 보고 그 생태를 보고하라. 하나님 이 임무를 주셨다는 것이 이제 놀랍고, 이제 특별히 지금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담대하라고 하셨고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과일을 가지고 오라. 담대하라는 것은 이제 담대할 때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과일은 왜 가지고 오라고 하셨겠어요? 그러게요. 과일의 품질을 보고 품질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땅이 그 얼마나 과일을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걸 어깨 메고 오는 거죠. 샤인머스켓 딱. 그렇죠. 원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누가 보게, 자기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누가 보게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국민이. 백성들이 보고. 우리가 갈 땅은 이 땅이다. 그래서 정탐은 하지 말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됐다. 그러면 이 기회에 온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보게 하시기 위해서 과일을 가지고 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반역을 하잖아요. 네. 반역하는데 반역하는 이 첫 단추가 이제 문제인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자,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반역해서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근데 마음은 있지만 반역을 하는 거죠. 그죠. 막 교회에서도 교회를 잘 섬기고 싶었다가 나중에 막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막 반역을 하고 덤비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믿음이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이렇게 살면 안 그럴 사람이 그것을 놓고 거기서 부실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김진 씨는 뭐 어떤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원망이 있다 그랬었어요. 아, 저는 참 네. 원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요새는 이제 회개는 짧게, 그리고 이제 반성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반성에 빠지면 이 과거에 늪에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아, 그때 방송국에 기회가 있을 때 할 걸. 아, 프로그램에 분명히 자리가 있었는데 왜 안 했지?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못 나와요, 저는. 아, 막 제가 무능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앞으로도 기회와 일들이 많은데 못한 거에 대한 후회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아, 이래서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힘든 것 같아. 부모한테 효도 못하는 것 같아.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저를 원망하기로 했어요. 네. 아, 이 후회는 짧게 선택과 집중을 잘해가지고. 네. 아, 진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게 나가라.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막차 타는 습관이 있어요. 첫 차 타야 빨리 가는데. 믿음의 첫 차를 타보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래서 네. 원망과 불평이 문제가 되는데 원망은 우리 강민 씨 원망은 누가 많이 원망을 하겠어요? 원망. 원망이요? 네. 김진 씨. 김진 씨가 오늘 원망을 하셨네요. 아주. 김진 씨가. 일반적으로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적은 네, 사람? 믿음이 적어도 원망할 수 있고 또 통상적으로 원망을 많이 하는 것은 원망을 늘 하던 사람이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원망을 자꾸 하면 또 원망.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면 그러네. 하나님이 막으셔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저도 이래 돌아보면 제 뜻대로 다 된 거 아니에요. 안 되기도 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보면 안 된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망도 자꾸 원망하면 원망하다가 이게 습관이 되어서 원망을 더 많이 한다.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반역한 것이 원망 때문인데 원망과 불평을 이분들이 그 사이도 쭉 했겠어요? 오늘 처음 하겠어요? 계속 했구나. 계속 했다는 거죠.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도 습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강래희 씨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여기가 이제 다베라 원망 사건이라는 것인데 이제 시내산에 이제 1년 가량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광야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힘들겠어요, 힘이 안 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는 이해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원망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3절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다베라 원망 사건. 이 사건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11장 31절부터 우리 김진 씨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그 욕망의 무덤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실증이 났어요. 만나. 그래서 만나의 실증 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어느 정도 보내준 것인가 하면 땅에서 한 1m 정도 되도록 땅에 얹혀지 땅에서부터 1m. 지금 여기 한 1m 되겠죠. 메추라기를 땅에 이렇게 깔아버리신 거예요. 에라이 먹어. 그러면 그 많은 메추라기를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찔리시겠죠. 닭장에 나 혼자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 제가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거든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겠죠. 네. 그때 여기 아까 읽다가 멈췄지만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아도 10호멜씩 모았다. 10호멜이 한 2,200리터니까 아, 2.2톤. 예. 트럭 두 대, 트럭 두 대, 트럭 그렇죠. 두 대. 그렇죠. 그렇죠. 트럭 2대. 네. 한 사람이 트럭 2대씩 이렇게 끌어 우리 계산이 빠르시네요. 트럭 2대. 2,200리터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끌어모은 거예요. 한 사람이 적게 모아도. 아이고. 그 욕심을 부른 거예요. 뭐 이 깔려 있으니까 트럭 2대 채우는 거는 간단한데 그것도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욕망의 무덤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을 내려서 쳤다 하는 것이고 이게 또 원망한 거죠. 그래서 만나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또 하나님이 고기를 필요하면 주시고 이래 하실 텐데 원망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이 사건. 이 또 원망이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이제 모세를 원망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원망하는 사건이 또 나와요. 그게 이제 민수기 12장 1, 2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란 강야까지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 가는 과정에도 얼마나 많은 불평을 계속했었어요. 한 번, 두 번, 우리 지금 이제 세 가지만 봤지만 불평을 계속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습관이 된다. 습관. 우리가 잘못된 습관 없으세요? 우리 주연 씨는 어떤 난 내 습관 이거 좀 고치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저도 김진 선배님이랑 비슷하게 네. 좀 약간 조금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도 많이 하고 또 이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네. 불평을 좀 약간 감사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조금 더 왜 나게 저 좋은 것을 하나님 왜 저한테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불평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불평이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하는 것을 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불평을 특별히 자주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네. 그 중에 에브라임은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성경 쭉 읽어보시면 에브라임이네. 다음에 성경 읽으실 때 에브라임이 한 걸 쭉 자세히 한번 보시면 네. 여호수아 당시에도 그 므낫세와 형제죠. 므낫세와 함께 자기 받은 영토가 좁다고 막 불평을 해요. 그리고 기드온 시절에도 기드온이 이제 전투에 나갔는데 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냐고 막 원망을 해요. 또 입다가 사사할 때도 이 사람들이 또 원망을 해요. 습관적으로 계속
계속 원망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 사고를 칩니다. 에브라임 이제 족속들이 사고를 친 결정적인 거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 두 나라로 분열됐죠. 네.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나라까지 두 개로 나눠버린 거예요. 이 불평이 쌓이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하게 된 이제 이유 세 번째, 두 번째는 불평 불만이 계속 쌓였다가 이게 반역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12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사실대로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대로 보고를 하지만 그러나 중간에 그러나 A라고 사실을 보고하고 그러나 B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A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B 보고다. 근데 액센트를 A에 두면 좋겠어요? B에 두면 좋겠어요? 원래는 A. A에 둬야 되겠죠? 네. 근데 B에다가 포커스를 좀. 힘을 준 거죠. 그게 이제 보고인데 백성들이 비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 민수기 우리 김진 네. 씨가 13장 26,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라는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화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제 사실적인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 앞부분 이 부분만 딱 들으면 어때요? 긍정적. 아 너무 좋죠.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28절에 내가면 첫 말이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에페스 그리고 키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하면 좋았죠. 그러나 그러나 하는 이 말이 아주 매우 강한 접속사예요. 원래 언어에 보면 강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나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현 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 이제 13장 28절 그러나 네. 예. 그러나 그 네.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예, 아낙 자손은 몸집이 아주 큰 거인으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전에 내려오던 신하까지 다 동원해서 크기는 심각하다. 보통 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기 어렵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를 들을 때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잖아요. 네. 들을 때는 항상 그 보고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보고,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가 있는데 이 그러나가 이게 너무 세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백성들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보고가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면을 들어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말.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그쵸. 누구나. 그래 어떤 사람은 오직 좋다. 근데 가보면 또 부정적인 말 하기도 해요. 누구나. 근데 우리의 그 자세가 중요한데 이 백성들의 자세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들을 때 좋은 말을 들으십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네. 말씀을 듣고 네. 이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긍정적이었으면 반영하지 않았죠. 네. 이제 반영한 결정적인 세 번째가 이것인데 이제 이런 흐름이 흘러가니까 이제 갈렙이 이제 일어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긍정적인 말을 또 하겠죠. 자,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13장 30절 우리 강래희 씨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이제 여기서 아멘. 이제 이 흐름을 파악하고 갈렙이 또 일어나서 긍정적인 말을 또 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10명의 정탐꾼이 또 말을 하는데 우리 김진 씨 계속 한번 읽어 보실래요? 31절부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 예, 바로 일명의 정탐꾼들은 아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마는 거죠. 막 우리는 이거 나약하다. 읽을 때 막 계속 작아져요. 예. 들으니까 네. 내가 하찮은 존재 같고 맞아. 네. 더 작아지네요. 메뚜기래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메뚜기라 보는 거죠. 그 부정적이 되니까 점점 내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지 못하는 이제 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반역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반역하는 과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무엇이 부족하다? 믿음이 믿음. 부족하다. 믿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네. 붙들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지금은 청년 시절 지내고 있지만 이제 교회에서 큰 중책을 맡아도 말씀을 안 붙들면 반역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불평이 습관이 불만. 되고. 예, 제가 원망하는 거죠. 네. 원망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고를 들을 때 불신앙인 보고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들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반역할 의사가 없지만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이유에 의해서 반역할 수도 있다 하는 기억하고 하나님 께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네. 이 결과로 9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